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무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나이가 많고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판결,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늙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생겨나면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삼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킬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런 엄하게 경고하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워질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또 왕의 제도가 주는 안 좋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우리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앞부분에 보면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제사장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의 뜻대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백성들이 잘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그 이기적인 요구로 인해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 속에서도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왕의 제도 속에서 훗날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다윗 왕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참으로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 다윗의 자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중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새벽마다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까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국민이기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도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이나 정책들이 결정될 때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총회 강도사고시 논문 주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설명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대책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금지 사유로 포함된 목록을 보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성별,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만 보아도 상당히 그 기준이 주관적인 개인의 어떤 표현이나 인식의 가능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안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 법안에서 말하는 그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그 정의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곧 사람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이성애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성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단 두 가지만을 뜻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 법안에서 정의하는 성별은 이 두 가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법안이 말하는 그 분류할 수 없는 성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가 당연히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적시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문맥 앞뒤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인 24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뒷부분인 28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말씀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동성애 역시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일, 그릇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순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동성애를
남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먼저 열왕기상에서는 가증한 일, 쫓아내야 할 죄로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22장 46절에서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차별금지 법안에서 쫓아내야 할 단어는 그 성별 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할 죄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 남색하는 자는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여러 많은 죄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다른 죄악과 동일한 죄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포함된 그 성별 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는 통치자들의 통치권에 마땅한 순종을 다함으로써 그것을 확고하게 옹립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다음을 예외로 삼아야 한다.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별 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그 차별금지 법안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부자연스러운 관계이고 가증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죄이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올바로 지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임을 바로 알려주고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앞서 행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세우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100% 주의를 성수하며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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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진정한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100% 주를 성수하며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사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에 우리 시간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체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길 담임하시며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열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어진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것이 가져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 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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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건의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님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차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의 상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온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생명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정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합당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까지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십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생명사교회 각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자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수험생들 위하여, 또 새신자들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사교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안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국내막 등식과 다리 혈관종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화중풍과 골다공증, 인대의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또 시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선선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소목인대 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혈증이 있습니다. 모든 그 마음과 몸에 주님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에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세포를 주님께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와 더불어 연골의 통증이 있습니다. 주여 세임을 더하여 주시어서 걷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를 없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아무런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만 우리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예배 자리가 언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됨으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옆에서 간호하는 또 우리 가족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셈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으면 믿음으로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군복무 유학생 또 주인생 수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치지 아니하도록 영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군복무 생활 동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그 모든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통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늘 영혼의 강건함으로 돌봐 주시며 또 삶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때 주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있다면 주님께서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지혜 명철을 더해주시어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수시와 앞으로의 모든 이시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대학의 열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온 주에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한 기도회로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 정말 힘을 얻고 또 함께 없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생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맞이하며 환영해주게 하시고 또 우리 채들이 정말 잘 정하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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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겸손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정책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들어왔음을 인정하며 이들 위해 정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책임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은 채 정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일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